오늘도 마르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아무 것이나 주님께 드려도 된다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주님께 좀 좋은 것을 정성을 들여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외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식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을 사람들의 눈요깃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있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인격적으로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외형적인 것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나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편단심 주님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일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우리가 외형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신앙 잘하니 잘못하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철저히 반문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대중들의 분위기 때문에 진리를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참을 전하지 않고 껍데기를 전할 수 있거든요. 말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질타를 받는, 징계를 받는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고 좋으냐, 작고 낡으냐, 이런 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런 거는 아예 입 밖에 낼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 세련된 연주자가 있느냐, 정말 훈련받은 성악가가 있느냐, 잘 조율된 성가대가 있느냐, 여러분 그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좋고 세련된 악기 연주가 있고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정말 멋진 퍼레이드나 위원회가 있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나라에 다 있는데 그런 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를 통틀어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 가장 성스럽게 여겨지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곳, 지붕을 돔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덮었어요. 자랑할 만한 곳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온 유대 사람이 최고로 여기는,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그 성전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그곳에 가셔서 그 성전을 예수님이 친히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채찍으로 휘둘러서 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고 비둘기를 그냥 날려보내고 돈 받는 사람, 돈 받는 사람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은 겉만 반짝이고 속이 비어 있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외적인 모습은 긍휼을 구하고 마음 아프고 초라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긍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주님과 같아서 긍휼이 있는 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긍휼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누군가, 주님의 들을 사모하며 교회를 찾은 자가 누군가, 그를 보시고 여러분 할 말이 없거든 멀찌감치 서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불쌍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습니다.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여인에게 생활기 전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끼 밥을 먹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다시 힘을 얻어야 될 것인데 자기보다도 안 됐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걸 눈 딱 감고 송두리째 다 넣었어요. 다 헌금함에 넣었어요. 여러분 헌금 다 하셨죠? 네, 헌금하라 하는 설교 아닌 줄 아시죠? 네,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것 보시고 모든 사람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그는 구차한 중에 불쌍한 중에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자신의 궁핍을 돌아보지 않고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배고픔을 그녀는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의 집에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최고다. 정말 귀한 것이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세상은 껍데기를 받습니다. 세상은 외모가 화려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도 짐짓짐짓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돌이켜서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말로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껍데기를 보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2절 44절 볼까요?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산더미 같은 화려한 거칠의 봉사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그 한 톨의 쌀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것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것, 그러다가 상처도 있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 좋아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고 계시다가 은밀히 보이고 계시다가 은밀히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을 다할 때 때때로 세상은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별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실속도 못 차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신실한 봉사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섞인 봉사, 한계가 지나친 그 헌신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약속하신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미적인 감각, 세련미, 여러분 그런 거 없다고, 고루하다고, 오케스트라 없다고, 성가대 없다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왜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우리는 왜 정말 잘 어우러진 코러스, 합창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신실하게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넉넉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비난하고 방해하고 미워한 부류는요, 그 당시에 석학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자들. 그들은 모든 율법에 통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가련한 여인들, 범죄자들,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봉사를 심투렁해 볼 수도 있어요. 탐탁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하시고 그것을 위로 삼고 만족 삼고 양식 삼아서 여러분의 길을 계속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비현실적인 동생입니다. 눈치가 없고 융통성이 없고 꽉 막힌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이 많고 내가 바쁘고 그런데 내 동생은 눈치코치 없이 빈둥빈둥 앉아서 예수님 발 앞에 놀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요, 자기가 땀 흘리고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잘한다고 같이 일해주고 저도 동생이라도 그래 해줄 줄 알았는데 동생도 무관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는데 아무도 동역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마르다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 귀를 기울이고 말씀 속에서 진수를 찾으려고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게으르고 나태한 여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부지런하고 희생적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자기 전 세상 나디양 한 옥합을 한꺼번에 드린 사람입니다. 융통성 없어 보이고 꽉꽉 막힌 비현실적인 사람 같이 보여도 주님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어떤 것들을 덜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마르다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그것을 음식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만드는 것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듣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무슨 반찬 한 종류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상한 일을 절대로 우리는 작은 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활동을, 진리를,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뿌리 없는 나무 같은 존재가 돼요.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열매도 없고 잎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성도에게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열매도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을 유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괜히 세상 거 흉내내지 마세요. 그런 거 해보려고 죄 짓지 마세요. 죽은 나무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물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썩어요. 은혜를 상실한, 진리를 상실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말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임할수록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 행위는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게 없으면 곧 봉사를 못하게 돼요. 그게 없으면 곧 넘어지고 말아요. 말씀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큰 말씀이 중요해요. 뭘 붙고 일어나겠어요?
사람 보고 일했는데, 명예 보고 일했는데, 이것저것 보고 했는데, 그런 게 다 떠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말씀은 영원해서 시들지 않아서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딱 붙드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죽임당한 사람 많습니다. 주일 지키려고 하다가 예배 드릴 거야, 신사 참배할 거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값싼 즐거움 때문에, 값싼 동전 때문에, 동정 때문에 진리를 포기합니까? 심지어는 죄를 짓겠다고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좋아서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길 잃은 짐승처럼 헐떡거리고 세상을 향해 간단 말이죠. 말씀을 외면한다고, 말씀을 모른다고, 말씀과 관계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고,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가 귀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마르다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내가 쭉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거 써봤어요. 갈비찜, 해파리 냉채, 오이 소박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정과 여러분, 주님 그거 안 드세요. 그 만찬 주님 안 드세요. 주님은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도시락 하나만 있어도 행복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생선 한 토막 달라 하셨어요. 그거 보시면 만족합니다. 석청과 여러분, 박한 음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려고 있을 때 그분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얻어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드세요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누가 가져다 주었는가?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내 양식은 내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34절 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양식도 예수님의 양식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죄인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자가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보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 얼마가 아닙니다. 칭찬 몇 마디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지친 자가 와서 새 힘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낙심했던 자가 회복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병의 기적으로 떡을 만드셨어요.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또 먹고 싶어 찾아왔을 때 진짜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있는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계속 볼까요? 35절 36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48절 49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조상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어요. 네? 때가 되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어요. 좋겠죠? 때가 되면 양식이 내려서 집안에 상에 딱 차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여성도들이 얼굴이 환하다. 밥을 안 해도 되겠네. 우리 집에는 삼시세끼가 하나 사는데 그 새끼가 바로 제 새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 먹고도 그런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 영원히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고 보혈이 있고 예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생각은 정말 많은 것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목록을 적었습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전부 적어가지고 이거는 여기 놓고 저기는 적어놓고, 예수님요 그거 안 드세요. 지가 먹으려고 그러지. 김진홍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회 와서 내가 먹지도 않는데 가서 한 사람이, 옛날 얘기입니다. 한 10몇 년, 15년 전, 한 사람 1인분 2만 원짜리를 먹고, 지금은 2만 원짜리가 기본인데 그때는 엄청 비싼 겁니다. 내가 뭐 그거 뭐 죽 한 그릇 먹으면 되는데 다 지가 먹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뭐 지가 막 그러지, 예수님이 그걸 먹습니까? 여러분 시장할 때는 보리밥 하나로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엄청 가난했거든요. 보리밥은 밥이 아니고 쌀만 넣습니다. 그래서 담아서 이렇게 부엌 천장에 매달아 놓고 삼배 보자기 덮어 놓거든요. 삼배 보자기에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 있어요. 그거 뒤지고 그래가지고 사발에 보리밥 떠가지고 가서 상추 따서 대강해가지고 재래식 된장에 딱 해서 먹으면 할렐루야. 나 이제 그게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가져온 상추 맛있더라. 보리밥 여러분 바가지에 부어가지고 샘물 떠서 후루루 해가지고 고추 따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으면 할렐루야.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독하답니다. 어떻게 마늘을 고추장에 찍어 먹냐고, 어떻게 고추를 고추장에 먹냐고.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으면 벌써 우리가 타락한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기획들, 어떤 출중한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가 멋지게 행사를 하고 어떻게 박수갈채가 터져나온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켠에 슬퍼하고 아파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감사할 때 그 일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천사라고 말해요. 천사라고. 백악관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호텔에 여러분 예의 바른 매니저들 데려다가 세련된 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이상이 어디 있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주님 섬기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회기로 통일하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 거의 어부 출신입니다. 7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불황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세련된 거 없습니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지위 높은 사람 없습니다. 재벌가들 아닙니다. 세련되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신실한게 하는 것입니다. 언변이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처럼 잘 안 생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양, 신학, 융통성, 여러분 그래서 임기응변, 상류층, 경험, 기금 이런 거 없다고 당신은 선교사로 나갈 자격이 없다. 그렇게 거절당한 사람이 인도의 아버지 윌리엄 커리입니다. 그렇게 거절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요,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아픈 시간을 많이 보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신실한 복음 전도자를 부르십니다. 수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거 한다고 마르다처럼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전문성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면 전문성을 넘어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서 없으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놔야 그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성도 없어지고 영성도 없어지고 이성도 지성도 다 없어졌습니다. 덕성도 없어졌습니다. 뭐가 쫙 준비돼 그 다음에 나타나서 해야 되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다윗에게 금빛찬란한 왕의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창성껏 세공장이들이 만든, 장인들이 만든 그 갑옷, 다윗은 벗어 던졌어요. 나한테 안 맞는다고. 돌팔매 들고 나가서 적장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만 들고 온 세상을 누볐던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삶이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복잡하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많이 따져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아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뭐가 되든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가 있으면 일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 돈도 가지지 말고 신발만 신고 두 벌옷도 가지지 말고 누구 집에서 환영하든지 그 집에 들어가라. 집이 좁으니 부자니 가난하니 따지지 말고 너희들을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아라. 헛간이면 헛간이 어떠냐? 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없어서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교 수료할 때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두 벌옷도 가지지 말고. 어떻게 두 벌옷 안 하고 뭐 바꿔 입어요? 여러분, 제가 단벌 신사로 다 일을 했던 시절 많습니다. 할렐루야. 마누라가 챙겨주셔서 지금도 단벌 신사로 갑니다.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단벌 신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옷 한 번 안 가렵더라. 냄새 나더라.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거 괜찮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새 집을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사 갑니까? 뭘 그렇게 많이 만드세요? 가면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온 옷들이 다 있더라고요. 가방이 그냥 터지도록 메어들고 가가지고 말이죠. 뭐 좀 간증하게 좀 그렇긴 한데 경험이라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앙 경륜이 작아서 전도사가 됐는데 뭘 할 줄 모르겠더라고. 무슨 아이들 캠프도 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학예봉사관 대학생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도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일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한 번은 29살 때죠.
대학 고신대학 2학년 때 정말 볼품 없을 때 바짝 말라서 새카말 때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대학부는 대학부 전사님하고 거제도 학예봉사 갔어요. 예, 거기 여름 성경학교로.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우리 담당 전사님께서 집에 도둑이 어젯밤에 들었는데 아이하고 사모님 때문에 집으로 가신답니다. 우리끼리 할 수 없으니까 전사님 와주세요. 난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그 전화 끊자마자 제가 그냥 맨몸으로 갔습니다. 맨몸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갔어요. 성경학교는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그냥 홀몸으로 갔어요. 배 타고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저 거제도 동부 지역에 산 언덕에 있는 교회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 학위 수련회가 마쳐질 때까지 그 한 볼로 5일을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끔찍해요? 안 끔찍합니다. 여름에 더운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3시간이면 다 말로 가는데 그 성경학교 은혜로 왔고 그 후기도 참 좋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뻥친다 할까봐 아주 내가 정말 쪽팔리는 내 얼굴이지만 사진이지만 보여줄게. 한번 보세요. 성경학교 마치고 아이들은 다 떠나고 찍어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똑같은 사진인데 이거는 성경학 끝나고 이제 대학부 학생들하고 바닷가 그 조만한 얼굴 한번 볼까요? 그때 TV 프로 중에 시커몽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제가 똑 닮았더라고. 끝날 때까지 저하고 같이 지내다 왔습니다. 저를 좋아했고, 뭐 선생님인데 누가 부부냐고 묻더라고. 제가요 그날 이제 가서 연안부두에서 나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가방도 안 들었잖아. 얼마나 좋아요. 주님 믿고 가니까. 제가 마치고 이제 그 첫날 가서 저녁에 특강을 하나 마치고 은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은혜 됐지. 애들도 역사를 다 듣더라고. 은혜가 되니까. 그 교회 개척하신 전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한 40대 됐을 텐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전도사님은 무슨 수련을 학예 봉사를 하면서 짐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가니까 그분이 전선이 가신다고 떠나면서 이렇게 짐을 챙기는데 텐트, 버너, 옷, 배낭 이렇게 키도 작으신데 배낭을 둘러매니까 배낭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걸 어떻게 짊어지고 오셨나. 전사님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 나이 드신 전사님 개척하시 보니 지금 가면 도둑을 잡을 건가 뭐 가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냥 지난 얘기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겠다 싹 여러분이 생각나거든. 기도해야 되겠다.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래서 바쁘게 그거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먼저 딱 멈추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베네골 초등부 수련회 제가 그 사진도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뻥친다 할까봐. 저 성전이 산꼭대기 산 밑에 있는데 혼자서 저기서 밤새 기도하는데 진짜 일각이 여슴처럼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계속 쭉 보세요. 한번 빨리 넘기세요. 수련회 장면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난 익은 사람 있죠? 제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날 좋아해요. 계속 넘깁시다. 우리 끝나면 꼭 그때는 율동 대회를 했어요. 뭐 성경 퀴즈라고. 계속 넘겨볼래요? 반대로. 이 사진. 근데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저를 좋아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아하는 감정을 값춘 사람이 하나 저 어디에 서가지고 좀 제가 옛날 얘기 한 겁니다. 양해하시고요. 뭐 자랑도 아니고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버릇 가질 필요 없어요. 너무 수련회 가는데 뭐 하러 가는데 캠프 가는데 너무 옷 많이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한 벌 괜찮습니다. 뭐 2, 3일 뭐 원래 수련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가서, 저는 어디 집회 가면요, 뭐 호텔 잡아주고 그런 데 안 갑니다. 예배당 장의자에서 자고 식당에서 밥 먹고, 제일 편하잖아요. 동선이 가깝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고 축복 받는 길이지.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여름에 무슨 성경학을 하는데, 내가 다 보고를 받아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교역자가 아니 애들 줄 선물을 89만 원어치를 샀더라고. 어느 부서는 그냥 12만 원 가지고 다 했는데, 제가 그날 다른 교사들이 있어서 가만히 있었지, 그 사역자가 참 싫더라고.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천지백갈 놔둔 거는 선물을 사가지고, 그래 그게 정말 교회 주변에 그냥 놔둔 걸로 다닌 그런 용품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거 앞에 놓고 금식하는 사역자들이 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꼭 금식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뭘 행사를 하려고 이삿짐을 싸가지고 가죠. 이삿짐을 싸가지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의 저 일이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고 정말 모든 것을 드릴 때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지 않은 채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아들,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 바치려고 올라가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말씀대로 할 거야.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재물 어딨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이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여러분, 아들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 대강대강 먹고, 잠도 재워주면 그냥 거기서 자고, 어느 집에든지 너를 받아들이거든 다른 집으로 가지 말고 거기 머물라. 안방이든 헛간이든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무엇이든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작게 먹어도 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할 때는 말이죠, 더워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만들잖아요. 마리아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준비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이 일 자체에만 매력을 가지면 곡식을 찌어내지 못하고 요란하게 소리만 내는 방앗간과 똑같습니다. 아니 방앗간이 돌아가면 곡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봉사를 게을리하고 적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많이 봉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봉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실제로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일이 많아서 다들 힘이 들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이 또 우리가 할 일이니까, 크다고 봉사자가 큰 교회라고 남아도는 거 아닙니다. 거기도 다 4개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많아서 기도를 못 하겠거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살필 시간이 없거든, 여러분들은 봉사를 줄이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바쁘고 힘들수록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나는 늘 그래요. 나는 중요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바쁘면 더 많이 말씀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3시간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신학자라도 권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러분 참으로 자랑할 만한 경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지 못합니다. 기계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당사자들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고 자칫해서 범죄하는 일도 생기고 수천 수만 가지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